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3년도 8월 1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장막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장막성전은 신천지의 핵심 교리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겠죠. 계시록 전장을 해설함에 있어서 이 장막성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이 절반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신천지 입장에서는 장막성전을 빼놓고 계시록을 풀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2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신천지인들이 몰랐던 내용들, 그리고 장막성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지금 자료는 어디서 나왔냐면 현대종교, 현대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현대종교 지금 탁지원 소장님이 계신 현대종교에서 있는 거고, 이 글은 누가 적었냐면 탁명한 소장님이 적으신 거고요. 연도상으로는 1972년도에 적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지금 현대종교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제가 가입할 때는 15,000원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한 1년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자료들 찾아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2회에 걸쳐서 이 영상을 찍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뭐 필요하시면 거기 가셔가지고 자료를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천지 신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신천지 피해자들 여러분들에게 좀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 이 내용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신천지 교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탁명원 소장님이 제목을 이랬네요. 임박한 환란의 피난처 외치며 신생 신앙촌 이루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박태선 전도관이 신앙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박태선 전도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탈해서 이 장막성전 쪽으로 와가지고 마을을 형성하면서 살고도 했는데, 그러면서 장막성전 주변에 마을들이 생기면서 뭐 신앙촌이 또 형성이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탁명원 소장님이 제목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장막성전의 이제 연역들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지금 현대종교에 나온 이 성별지에 있었던 이 내용이 이만희 총회장도 상당 부분 이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 또한 신천지들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공공연하게 설교 시간에 성별지라든지 그다음에 현대 종교의 자료를 함부로 신도들이 또는 강사들이 가져가 가지고 갖다 놓지 않는다고 막 혼을 내는 그런 어떤 자료들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지연 교육장이 있죠. 신천지의 이지연 교육장이 또 현대 종교의 자료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 종교의 어떤 자료를 신천지 또한 부정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연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역을 보면 교포와 교주 양력, 교주 유재열은 1949년 2월 1일 충북 청주시 북문로 1가 83번지에서 아버지 유인구와 어머니 신종순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유 교주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으며 일설에는 이복동생이라는 말도 있다. 한 이탈 신도의 말에 의하면 유 교주 아래 두 동생은 신종순 여인의 소생이 아니라 신여인의 친여동생과 유인구와의 묘한 관계 사이에 태어난 소생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 허나 한 이탈자는 유인수 씨가 자기 부인의 동생, 즉 처제와의 사이에서 두 소생을 낳은 것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열을 올리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 씨는 한 번에 부인과 처제를 범한 묘한 결과가 되고 많은 셈이 되는 것이다. 이를 입증할 근거는 희박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탁명한 소장님께서 뭐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들은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뢰를 하지 않고, 뭐 카드라 통신인가 이거는, 예.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유씨는 이때 유씨는 유인구 씨를 얘기합니다. 유씨는 해방 전 만주에서 살았으며 해방 이후 귀국하여 6.25 동란 때는 본적지인 충북 본근 사내면 백성리에서 공산당에 동조하여 활동한 바 있으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인구 씨가 6.25 동란 때 만주에 살고 있다가 이제 해방 이후 귀국해서 6.25 동란 때는 공산당에 동조하여 활동한 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고, 그의 아우 유인수, 그러니까 유재열 씨 동생이 유인수입니다. 그 다음에 누이가 되는 유인순도, 유인수, 그 다음에 누이 유인순도 좌익 활동을 하다가 유인구 씨는 1950년 10월 28일 특별 조치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받고 복역한 바 있으며, 그러니까 15년이면 1950년에서 15년이면 어디다 적을까요? 이게 1965년도죠. 1965년도면 1965년이면 1966년이 장막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장막성전이 세워지기 바로 앞에 해죠. 그러니까 65년도까지는 유인구 씨가 뭔가 징역형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징역형을 받다가 나와서 있다 하더라도 이 기간까지는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의 누이 인순도 1954년 1월 4일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5년의 징역형을 받았고요. 또 1961년 6월 8일에는 국민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8년형을 언도받은 바 있다. 지금 그러니까 북한 부역자로서 굉장히 지금 활동을 유인구 가족이 집안이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아우 인수는 의대 출신의 의사로서 월북했다는 소문과 아울러 북괴 고위층으로 있다는 설도 있으니, 아무튼 사상적으로는 완전히 좌익에 물든 집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상 속에서 유교주의 부친 이때 유교주는 이제 유재열 씨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교주의 부친 유인구는 자신의 이것도 중요하네요. 유인구는 자신의 전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아까 15년형을 받았다 했죠, 그죠? 15년형을 받고 그 65년도가 거의 돼야 끝이 나는 그런 기간인데, 하여튼 자신의 전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월북한 아우의 이름, 유인수겠죠. 그 아우 이름이 유인수. 아우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아우의 의사면허증으로 경기도 이천에서 병원 개업을 한 바 있으며, 자신의 이름은 유인수라는 아우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렇게 동생의 이름을 써서 자기의 과거의 전과 사실을 이제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23년 12월 20일 유인구 교조와 그의 장남 유재열 교주는 1968년 8월 7일부로 부자간의 인연이 해소되었다. 이 말뜻은 1968년에 부자간의 인연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즉 이제 아버지와 자식으로서의 인연이 끊어졌는데, 그 이유는 유재열이 백부, 그러니까 유재열이 큰아버지가 되겠죠. 백부 유인선에게 입양되어 양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재열 씨가 아버지 유인구하고는 인연이 해소가 되고 끝이 나고 백부였던 유인선 밑으로 입양이 돼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인선이 자녀가 없는 이유도 되겠으나 이탈자들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부에게 양자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유인선이 자녀가 없는 이유도 있겠으나 이탈자들은, 그 장막성전 이탈자들은 병역 기피할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이제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양자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유인선 밑으로 갔을 때, 양자로 들어갔을 때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고, 또 자녀가, 유인선 씨가 자녀가 없어서, 아들을 이렇게 한 명을 양자를 삼았을 수도 있겠는데, 예, 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했을 거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듭니다. 왜냐하면 유재열 씨가 군대를 갔다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 부분들은 어쨌든 자기 유인구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다시 이 백부에게 양아들로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한 뭔가 의도가 좀 다른,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뭔가 의도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1967년이죠. 1967년 봄 필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 간부의 주장대로 한다면 여기 한 간부는 장막성전의 이제 간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967년, 66년부터 장막성전이 시작됐으니까 장막성전이 한창 진행되는 그런 시점이겠죠. 그러니까 67년 봄 필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 간부의 주장대로 한다면 교조 유인군은 몽고에서 태어났으며 군의관으로 있다가 예편을 한 후 경기도 이천에서 개업을 한 바 있으며 65년 11월경 계시를 받고 65년 11월경 계시를 받고 병원을 정리하고 과천 청계산으로 들어왔다고 그의 경력을 허위 진술한 바 있다. 그러니까 67년경이니까 아마 장막성전의 간부가 이 탕명한 소장님에게 뭔가 유인구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말을 허위 진술을 지금 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원래 유인구 씨였던 사실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유인구 씨는 자기가 병원을 정리하고 청계산으로 지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청계산에 들어온 게 병원을 정리하기 들어온 게 아니고 김정규를 따라서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런 내용을 아마 탕명한 소장님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력이 허위 진술한 거란 걸 알고 있고, 그러면 이때 당시 이 장막성전에서 유인구 씨라든지 유재열 씨를 뭔가 부풀리기 위해서 뭔가 거짓말을 그때 이렇게 퍼뜨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이걸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탕명한 소장님이라든지 뭐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지금 장막성전의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게 얘기를 한다면 믿지 않겠죠. 왜냐하면 유인구 씨가 어떻게 해서 과천으로 들어오게 된 배경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탕명한 소장이 믿질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허위 진술한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아무튼 유인수가 아닌 유인구는 사상전과 때문에, 아무튼 유인수가 아닌 유인구는 사상전과라는 것은 아까 북한과 공산당과 어떤 협조관계, 부역자의 역할을 하면서 징역 15년을 받고 가족 전체가 지금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상전과 때문에 사회적으로 출세할 뜻은 단념하고 종교의 뜻을 이루게 된 것 같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아무튼 유인수가 아닌 유인구는 사상전과 때문에 사회적으로 출세할 뜻은 단념을 하고 종교의 뜻을 이루게 된 것 같다. 이때가 시점이 언제냐면 1965년 정도가 징역 15년이 끝나는 시점이고 그 다음 해가 바로 66년도니까 아마 유인구 씨는 사회적으로 뭔가 이제 출세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종교에 뜻을 두게 됐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종교 사기 행각을 하려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종교에 숨어들어서 뭔가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소 유인구는 아들 유재열에 대해 엄격한 교육을 시켰고 때로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묶어서 천정에 매달아 놓고 매질을 했다고 하며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부친의 엄격한 교육에 대해 후일 유재열은 장성하자 아버지 유인구에 자주 반항한 사태가 번졌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웃긴 게 그죠?
아까 양아들로 분명히 백부의 양아들로 들어갔다 있는데 계속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계속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호적상으로는 그 백부에 지금 양자로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생활은 부친인 유인구와 유재열이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속셈이 있었겠죠. 뭐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목적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유재열은 성격이 단순하였고 학업 성적은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으며 운동에 취미를 가졌고 성남고등학교 2학년 중퇴시까지 기계체조 선수로서 금메달도 여러 개 획득한 바 있다고 한다. 실제로 유재열 씨가 기계체조를 굉장히 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찾아본 바로는 금메달도 딴 것이 확인이 다 되었고요. 그는 대방국민학교를 마치고 성남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 2학년 중퇴한 것이 학력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자라난 배경은 외삼촌 신정환, 아까 유재열 씨 어머니의 오빠가 신정환 씨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라난 배경은 외삼촌 신정환의 가정에서 많이 양육을 받은 바 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유재열 교주의 출생 전 그의 모친 신종순 여인은 처녀 시절 다음과 같은 몽시를 받은 바 있다고 한다. 한 신령님이 보자기에 싼 두루마기 책 2권을 주기에 하나는 남편 될 사람에게 주고 하나는 아들에게 주었다고 한다. 이것은 성서에 나타난 두 증인 두 감람나무를 유시부자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작극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방금 이렇게 몽시를 봤다는 신종순이 몽시를 보고 두 증인을 유재열 유인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지 않았겠나 지금 싶은데, 이 탕명환 소장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성서에 나타나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를 유시부자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작극 같은 인상을 주고 있었다는 것은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신천지 장막성전에 있는 한 간부가 일부러 얘기를 부풀리고 확대해 가지고 뭔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유인구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어떤 내용들을 좀 뻥튀기 하고 조작을 하고 뭔가 꾸며내고 했던 그런 냄새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단 창립의 배경과 경위를 보겠습니다. 1964년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사자암이라는 절 아래 김종규가 이끄는 일단의 신비주의 집단인 호생기도원이 있었다. 신도들로부터 주님 또는 아버님으로 불리우는 교주 김종규의 집단에 후일 장막성전의 교조와 교주가 된 유인구 유재열 일가가 열심히 다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종규 밑에 유재열 일가가 지금 다 다니고 있었어요. 여기서 김 씨는 말세 김종규를 얘기합니다. 말세 비밀교리를 강조하며 많은 신도들을 이끌고 있었으며 여 신도들과의 추문을 낳기도 했다. 그는 신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고 방언 계시의 은사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김종규가 방언 은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게 방언이 아니고요. 영어 있죠, 영어. 그때 당시 이 시대 사람들은 영어가 약하지 않겠습니까? 영어 같은 것을 막 흘려서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막 외계인들이 쓰는 언어처럼 방언처럼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김종규 또한 종교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유재열 일가 중 가장 먼저 믿기 시작한 유 씨의 모친 신종수는 열성 신도가 되어 방언의 은사, 특히 중국어 방언을 했다고 한다. 유재열은 당시 성남고 기계체조 선수로서 일본 원정을 하기로 되었던 바 그의 어머니와 같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일본어를 공부하지도 않고 쉽사리 익힐 것으로 생각되어 한 가닥의 희망과 호기심으로 호생기대원에 다니기로 결심했다. 1965년 1월 어느 날 유재열이 친구 몇 명과 함께 기도원을 향해 가는 도중 대방동에서 신림동 중간에 위치한 다리를 건너가는 길로 가다가 갑자기 눈이 캄캄해 어두워졌다. 이거는
왜 이만희 씨가 청도 혈리교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막 저기 저 먼 곳에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오고 막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들지요. 갑자기 눈이 캄캄해짐을 느꼈다. 그래서 두 무릎을 꿇자. 이게 이제 이만희 씨가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받았다고 청도 혈리교 밑에서 안수받았던 어떤 그런 느낌을 탁 연상이 지금 되게 들죠. 그다음에 자기 앞에 어둠 속에서 예수의 환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저는 이게 이만희 씨가 이런 걸 다 모방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리를 건너는 길로 가다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만희 씨가 흉내를 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꿀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자. 자기 앞에 어둠 속에서 예수의 환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7개의 별이 떠 있으며 한 손에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이때 유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더듬거리면서 외치자 동행한 친구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갑자기 왜 그러냐고 반문하면서 어리둥절했다. 요런 게 이제 신천지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딴 사람은 못 보더라도 그 당사자인 이만희 총회장님은 보고 딴 사람들은 못 봤을 것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하거든요. 예. 여러 개 전형적인 이제 종교 사기 집단 교주들이 하는 짓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자 또 유는 흰 강아지를 사람이 안았다. 이게 이제 흰 강아지가 이제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안았다고 큰 소리를 쳤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 나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노라 라고 했다고 한다. 그 순간이 약 40분간 소요됐다고 하며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땀이 온몸에 흐르는 듯 했다. 이게 반시 30분은 아니네요. 40분간이야. 자,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유는 열심히 호생기도원을 다녔다. 그때 학교를 중퇴하라는 계시에 따라 학교를 그만두고 기도 생활에만 전념하여 방언, 통변 계시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며 한 번은 만년필을 입에 문 두루마리 비둘기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 이후부터 중국어, 헬라어 등의 강필을 자유자재로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호생기도원 김정규가 상도동을 떠나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저수지 윗골짜기에 자리를 옮기자 유재열 일가는 다시 또 그곳으로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계시록 10장에 이제 책 받아 먹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한편 과천 삼거리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있던 유인구 교주는 자기에게 환자가 찾아오면 병을 고칠 생각보다 그 환자의 죄상만 환상으로 보였고 간판을 떼라는 계시에 의해 병원을 65년 11월경에는 아주 걷어치워버렸다. 김종규의 제자인 유재열은 당시 만 16세의 성숙한 소년으로서 하루는 밤에 기도원의 경비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새까만 양장 차림의 날씬한 여인이 핸드백을 들고 나타나기에 당신이 누구냐고 소리를 치니까 아무 소리도 없이 김종규의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이에 너무나 이상하게 여긴 유재열 소녀는 즉시 뒤따라가 갑자기 문을 열어 제끼니 김종규가 두 처녀 신도를 양편 팔에 눕히고 잠을 자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저는 이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이제 저는 몇 번은 이걸 읽어봤거든요. 이 부분은 좀 몽환적인 느낌이 들어요. 몽환적인 뭔가 꿈을 꾸고 있는 것들을 마치 글을 적은 같은 꿈꾸고 있는 것을 이제 적어 놓은 듯한, 그러니까 뭔가 지어낸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내용이 뜬금없이 유재열이가 왜 김종규의 경비를 쓰고 있었고 또 뜬금없이 어떤 날씬한 여인의 핸드백을 들고 있는 사람이 등장했고 또 두 처녀 신도가 양편에 또 누워 있었고 이게 꼭 꿈속에서 몽환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그때부터 교주 김종규 여신도와
의 추잡한 관계를 알고 실망했으며, 그러니까 김종규와의 여자의 관계를 뭔가 얘기하기 위해서 위에 부분을 유재리가 마치 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내지 않았을까, 몽환적인 느낌이 들게끔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제 느낌은 지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실망했으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소문에 소문은 꼬리를 달고 퍼져나갔다. 김종규는 당시 약 60여 명의 여신도들을 간음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유재열을 위시한 김창도 등 20여 명은 이탈하기로 결심하고 떨어져 나왔다. 이때 이제 유재열, 김창도, 신종환 등등 이런 20여 명이 거의 가족 관계의 형성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왜 집장촌이 뭡니까 저기 어떤 성씨들이라든지 어떤 가족 관계가 끈끈한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서 보통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서 22여 명이 서로 가족 관계를, 인척 관계를 어떤 형성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22여 명이. 그런데 유재열은 김종규의 제자로 있으면서도 16세의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당시 대방동 소재 어느 꽃집 소녀와의 관계를 가져 임신까지 시킨 바 있다는 앙상 테러블이었으며 성의 조숙에 있었다. 이건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재열은 김종규의 제자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김종규 밑에 있었어요. 김종규를 주님 그리스도로 믿었겠죠. 그렇게 있으면서도 유재열은 16세의 나이 어린 소년인데, 나이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방동 소재 어느 꽃집 소녀와의 관계를 가져 임신까지 시킨 거. 그러니까 벌써 16세의 나이에 어떤 여자를 임신시키고 그리고 또 앙상 테러블이라면 골칫거리, 트러블 메이커 이런 느낌이잖아요. 였으며 성에 조숙에 있었다. 이미 유재열 씨도 김종규 밑에 있었을 때부터 뭔가 성적으로 굉장히 지금 문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문란한 이런 사람들을 길예비 사자로 예수님이 택하셨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종규도 성적으로 지저분했지만 유재열 씨 또한 이런 어떤 16세 나이에 벌써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지금 알 수가 있죠. 김종규에게서 이탈한 이들은 과천 삼거리 유인구 집에서 27명이 모여 집회를 가졌다. 27명이 모였다 그러네요. 그러던 중 66년 3월 1일 유재열이 운동을 한 후 우물가에서 땀을 씻는데 태양빛이 강렬하게 유재열에게 비추이는 것을 27명의 신도 중에서 본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27명 중에 신도 중에서 누가 본 사람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몸을 씻다 말고 방 안으로 서던 유재열의 뒤에는 태양빛이 따라 들어왔으며 갑자기 이때 쓰러져 버렸다고 한다. 이때도 저는 느낌이 태양빛이라고 지금 유재열 씨는 얘기한 거고, 이만희 씨는 자기 집에 있는데 별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별이 따라서 내려왔다고. 아버지 별이 내려왔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컨셉을 다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때 모인 회중은 유재열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의 부친 유인구의 환상에 두루마리를 먹는 광경이 나타났으며 이 사실은 27명의 신도가 다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도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하고 있지, 사실 지금 객관적인 팩트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먹은 후 환상 중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누운 채로 종이 테이프 같은 것을 자꾸 입속에서 끄집어 냈다고 한다. 그래 보니까 한 권의 성서가 되었다고 한다. 책을 펼치더니 유재열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또 한 장을 넘기니 이마를 찌푸리고 인상을 쓰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마치 그죠? 계시록 책 여기 보면 종이 테이프 같은 것을 자꾸 입속에 끄집어냈다고 한다. 그래 보니까 한 권의 성서가 됐다. 계시록 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시록 관련된 책을 자기가 책 받아먹은 것처럼 얘기하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부연 설명이 이거예요. 그것은 심판의 광경을 본 때문이라고 한다. 그때 에스겔 또는 묵시록, 이게 묵시가 이제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구 덩어리의 모형을 두 손 안에 놓고 돌리더니 이를 갈면서 힘을 주어 부셔버리니 그 지구 모형에서 피가 주르르 흘렀다고 한다. 이 신비체험을 본 27명의 증인들은 막계리에 들어가 계시받은 대로 천계산 계곡 속에서 증거장막을 짓고 6개월간 기도 생활을 했으니 그때가 1966년 4월 4일이었다. 자,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친 내용과 많이 다른 내용이에요. 자, 이 신비체험을 본 27명의 증인들은 막계리에 들어가 계시받은 대로 청계산 계곡 속에서 증거장막을 짓고 6개월간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27명이 지금 들어갔고 증거장막 성전을 짓고 6개월간 몇 개월간요? 신천지에서는 100일간 양육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죠. 지금 여기서는 6개월간 3, 6, 18 그러면 180일이 180일 최소한. 그래서 6개월간 기도 생활을 했으니 그때가 1966년 4월 4일이었다. 이것이 장막성전의 공적인 시작이었다. 그 다음 1966년 3월 14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성탄절로 지키기로 했으며 동년 6월 1일 성전 기공을 시작하여 24일에 마쳤다. 증거장막, 여기서부터 증거장막이란 증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증거장막에 4월 4일에 들어갔다가 약 6개월의 기도를 마치고 9월 24일 하산하여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했다. 4월달이니까 5, 6, 7, 8, 9, 9월 최소한 5월하고 21일 정도 되네요. 약 5개월하고 한 20일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약 6개월 정도 되는데, 신천지는 요걸 싹 빼버리고 한 100일 정도 양육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종교 사기 행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100일이라는 어떤 그런 시간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 기공과 관련돼서 신천지가 가르친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은 제 신천지 푸른하늘 2 블로그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제목을 보시면 제가 2018년도 9월 20일 날 지금 작성을 했지만 사실은 요게 원래 푸른하늘이란 블로그에서 다시 이쪽으로 옮기면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전에 제가 작성을 이거보다 한 5, 6년 전에 작성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여튼 신천지 푸른하늘 2 블로그 가시면 신천지 엉터리 장막성전 실상 요걸 보시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요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좀 깁니다. 글이 깁니다. 신천지는 첫 장막 8명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과천면 소재 청계산 1966년 4월 4일 입산하여 초막을 짓고 성신으로 100일간 양육을 받았으며 그 후 8명은 오른손바닥과 손목의 동맥을 잘라 하나님의 피로 언약을 했고 100일간 양육 후 피의 언약으로 영명과 사명을 받은 후 8명은 하산하여 청계산 기슭에 하나님의 이름과 계시에 의해 장막성전을 1966년 6월 1일 착공을 시작하여 6월 24일에 완공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내용이 쭉 나와요. 신천지 교재를 바탕으로 신천지 출간한 책을 바탕으로 제가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탕명환 소장님이 적었던 내용과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걸 보시고 이제 제 블로그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1편입니다. 1편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2편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신천지가 장막성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죠. 장막성전은 1966년부터 1967년 11월 69년이죠. 69년 11월 시한부 종말로 쳤던 종교 사기 집단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거의 사실들을 신천지에서는 얘기를 안 해주고 환상을 막 뭔가 부풀려서 그럴듯하게 꾸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북한에 부역자를 했던 과거의 범죄자를 하나님이 이 길리비 사자로 썼겠습니까? 또 16세 어린 나이에 벌써 여자 문제라든지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김종규 밑에 종교사기꾼 김종규 밑에서 있으면서
여자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유재열이를 오늘날 길리비 사자로 만들었겠냐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곰곰이 신천지 신도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1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